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기쁨, 어떤 요즘과 같이 선선한 날씨를 맞이하는 이 기쁨,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예배하는 기쁨, 그리고 누군가와 이제 함께하는 기쁨이 있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같이 웃고 떠드는 게 얼마나 재밌나요? 나와 다른 누군가와 공유된 시간과 장소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돼요. 우리가 되는 이 순간은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하는 것보다 더 큰 충만감을 줍니다. 더 큰 행복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더 즐겁고 더 재밌고 더 기대되는 순간들이죠. 그래서 아무리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TV 프로그램이 있어도 진짜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이렇게 만남이 있으면 거기를 향해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라는 이 기쁨은 창조 질서 안에서의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너무 기쁜 거죠. 우리 하늘, 잠깐 텀이 있었네요. 너무 갑작스럽긴 했어요. 왜 우리라는 기쁨이 본질적인 기쁨인가? 우리 하늘 참 좋다 해서 하나 될 때, 한 목소리로 할 때 뭔가 그 몽글몽글하지 않나요? 왜 우리가 기쁜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는 단어가 원어에서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거죠. 나와 너의 구분이 아니라 우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흩어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나요? 이 창조 질서 안에서 빚어진 우리가 아니면 함께함은 괴로움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공유된 삶은 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요. 요리사의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지만 강도의 칼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죠. 물질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지만 그 물질로 어두운 탐욕을 채울 수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라는 이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인다고 해서 다 선한 것만은 아닌 거죠. 그 모임이 즐겁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모였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이루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살펴보면 죄도 인간을 하나 되게 하거든요. 악함이라는 이름으로도 뭉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을 봅니다. 본문 1에서 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같은 말을 썼습니다. 제2외국어를 배워도 안 배워도 되는 상태. 그래서 서진 목사님이랑 이 본문 말씀 잠깐 얘기하다가 이서진 목사님, 허브에 계시는 이서진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연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 중에 이 바벨탑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싫어하냐 했더니 이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자기가 지금 영어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니냐, 왜 그랬냐, 그래서 바벨탑 너무 싫어한다고 그래요.
저도 부러워요. 이 제2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 해외 아울리치를 가면요, 이 목회자로서의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부담이랄까요? 특히 영어가 안 통하는 국가에서는 더 그래요. 뭐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이 때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갑작스러운 변수의 문제들, 그리고 혹여 이제 길이 헷갈리는데 이제 저희 지체들이 묻습니다.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끔 물어요. 목사님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뭐라고 써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 뭐래요? 캄보디아 막 한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진중하게 대답합니다. 미안한데 나도 갓난아기야. 그 얘기 시작하거든요. 저 갓난아기야.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말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곳에 갓난아기 한 명이 있는 거와 저 한 명이 있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둘 다 매한가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난 갓난아기야.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타지에 가면 이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럼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아울리치를 가면 막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마음을 나눌 수도 없으니까 인사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곤니치와 곤니치와, 사와디캅 사와디캅. 그러다가 오하이오를 해야 되는데도 곤니치와 하고 있고 인사조차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어가 통하면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홍수 이후의 시대, 언어가 하나니 이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말하죠.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 그들은 발전했어요. 성장했습니다. 이전까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썼으면 이제는 불에 구워서 정확한 규격과 강한 내구도를 가지고 있는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진흙으로 그 중간에 짓이기지 않고 역청, 아스팔트와 같은 견고한 마감재들을 만들어냅니다. 혼자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아울리치 가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나는 그저 식당에서 칼질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기쁘게 뛰고 있고 식당에서 칼질하고 불질해서 막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예쁘게 데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칼질하다가 데코하다가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율동해야 돼 율동하다가 이 다 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셨어요? 네, 다 함께 한 거죠. 혼자서는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되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부르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연합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집을 짓고 농작하고 막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공동체였다면,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 되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 향해 달려가면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공동체를 더 사모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공동체로 우리로 부르셨고 또 전도를 위해 70명을 파송할 때도 둘씩 짝지어서 함께 가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바라보시겠어요? 우리 잘해보자. 우리 잘해보자. 잘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리에게만 매몰된 시선은 균형을 잃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의 성장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아무리 빠르고 잘 자라는 식물이어도 식물이 웃자라면 가지치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뭉치자.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지키자. 그러면서 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쳐서 탑을 쌓는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왜 굳이 탑을 쌓았지? 이상한 거예요. 왜 굳이 탑일까? 생각해 보세요. 탑 너무 수고스럽지 않나요? 높이 쌓아 올리려면은 그 당시에 뭐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포크레인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사람이 올라가서 계속 쌓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안정장치도 따로 없는데 높이 쌓다가 떨어지면 또 어떡하려고요? 벽돌과 역청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으면 그걸로 각자의 집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궁금했어요. 이거 그냥 설문조사처럼 하나 응해 주시면 되는데 한번 대답해 주세요. 내가 똑같은 평수, 그리고 똑같은 구조, 똑같은 금액, 똑같은 관리비,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 산다면 여러분 아파트에 사실 거예요? 주택에 사실 거예요? 내가 아파트에 살겠다. 주택에 살겠다. 그렇죠. 주택이 좀 더 많잖아요. 아닌가? 개인 선호인가? 저 이렇게 딱 그렇게 딱 써놨어요. 역시 전원주택이죠. 저도 그래요. 그렇다 아파트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아파트 편하고 좋죠. 같이 정말 그 뭐랄까요?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전원주택 좀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전원주택파예요. 왜냐면 또 이때 생각해보면 드넓은 평원이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서울처럼 막 득실득실 어디 가나 사람이 많은 그게 아니라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평원이 넓게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드넓은 초원과 평원 위에 구름을 바라보며 전원주택을 딱 앞마당 딱 있고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들은 굳이 탑을 쌓았던 거예요. 탑을. 왜 탑을 쌓았는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뭐가요? 홍수가요. 홍수. 어떤 위협도 통하지 않을 나만의 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빗물에 잠기지 않을 만큼 드높은 탑을 쌓고 싶었던 거죠. 대홍수로 이제 인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자녀들한테 홍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야, 그때 진짜 대박이었다. 하늘에 구멍 난 줄 알았잖아. 진짜 구멍 난 것처럼 보였거든. 그래서 1년 동안 비 내리는 거 너 봤냐? 저기 산에 있는 거대한 방주 봤냐? 내가 거기 있었잖아. 무용담을 펼쳐버린 거야. 비라도 조금 오면 이게 무슨 비냐? 이건 비도 아니야. 나 때는 빗방울이 3배는 됐던 것 같다. 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전 비도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진짜 홍수 너네 그걸 경험해 봐야 돼. 계속 그 두려웠던 그 순간들을 얘기하겠죠. 그 얘기를 듣고 자라고 그 구전이 와전되다 보니까 홍수가 더 두려워졌던 겁니다. 그 똑같은 홍수가 내리면 우리도 똑같이 심판으로 죽을 수 있겠구나. 높이 쌓자. 어떠한 심판이 다가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비하자.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지 않았나요?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물로써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들은 탑을 왜 쌓았을까? 결국엔 한 가지인 거죠.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만약에 비가 내리면 우린 다 죽는 거 아니야. 대비하자. 준비하자. 넉넉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혹시 몰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혹시 몰라
라는 나만의 경험과 판단으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라. 하지만 혹시 몰라, 혹시 몰라. 너무 어려워지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것만 믿고 가면 되는데 혹시 몰라, 준비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않으시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 혹시 몰라. 내가 나의 스펙을 쌓고 내 노력으로 내 성을 쌓아 올려놔야 돼. 그래야 혹여나의 순간에 비가 내리면 그래도 견딜 수 있지. 그래도 버틸 수 있지.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들풀의 풀조차 먹이신다 하셨지만 혹시 몰라, 혹시 몰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은 자신이 주도하여 인생을 설계합니다. 혹시 몰라라는 말을 하면서요, 스스로 느끼기에는 철저한 준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탑을 쌓으면서도 내가 정말 잘 해가 나가는구나, 야, 생각처럼 되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행동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은 바벨탑을 쌓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큐티 말씀이 9월부터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왔지만 최근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는 배에 탑승했는데 그 시기가 지중해 상에 돌풍이 부는 시기여서 사도 바울은 그 항해를 만류하거든요. 지금 항해할 때가 아니다. 이 시기는 태풍의 시기이기 때문에 항해하다가 다 죽는다. 그러나 호송의 책임자였던 백부장은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고 계속 항해하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그렇게 항해를 시작한 백부장의 배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되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포기할 정도로 낭망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7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들은 벽돌과 역청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탑을 쌓아나겠죠. 탑을 쌓기 전에 설계를 했을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쌓아보자. 그 쌓아지는 탑과 그 벽돌과 그 역청들은 천천히 높여 올려가고 있었겠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네. 내가 바라던 대로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정말 탑이 되는구나. 우리가 하늘까지 닿겠구나. 우리가 하니까 되는구나. 바라던 대로 되는구나. 부드러운 남풍이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는 유라굴로 태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배는 돌풍이 부는 질서, 이 창조 질서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오직 나를 주어 삼아서 무언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칭찬과 인정을 보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바람대로 하고 있는 길이라면 잠시는 부드러운 남풍이 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잠시는 탑이 점점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올라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 길은 태풍의 길입니다. 처음 탑을 쌓기 전에 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은 굉장히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건설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딱 이 문장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구나 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가 더 하나 되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땅에 충만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반역이었고 배신이었습니다. 우리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교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탁월한 벽돌과 역청을 만드는 은사와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나요? 우리 함께 5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있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탑을 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십니다. 단순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일들을 가로막고 그리고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흩으심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가르치심이었습니다. 흩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지상 명령의 첫 시작점이 뭐였나요? 너희는 가는 겁니다. 가는 거. 흩어지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흩어져야 모든 민족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흩어져야 복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뜻 따라 지음받았으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흩어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모여 있었죠. 우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는 증인의 삶을 선포받게 됩니다. 땅 끝까지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여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매 여름날 우리는 ht어집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흩어지기 위한 이 여름날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예배드린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변화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예수님과 닮아져가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온 곳으로 흩어져서 더 온전하게 순전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저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모인 거라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의 탑을 쌓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라 명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언제나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 안에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지면은
그 은혜를 가지고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곧 10월 달 한 텀이 마무리될 때 2주간의 방학 시즌이 있거든요. 저는 이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한 팀을 모아서 이번에 여름날 갔던 아울리치 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냥 아울리치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사실 저는 의아한 거죠. 왜 여름날에만 계속 아울리치를 얘기할까? 우리는 왜 여름날에만 복음을 전할까? 우리가 1년의 텀 중에 이때 해야 해서 하는 거 말고요, 이때 가야 하니까 시스템상으로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그래서 가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시기와 때가 왜 여름날이어야만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의 어떤 논의를 하세요.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흩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비만이 됩니다. 그렇게 흩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나갈 거예요. 우리 너무 좋다, 우리 너무 좋다. 우리가 좋아서 뭐 하겠어요? 그 좋음으로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온누리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우리 교회를 보고, 저희 아버지도 온누리 교회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볼 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너무 건강한 교회라는 것에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가 달려나가고 외치는 그 방향성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정말 저는 생명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건강한 교회인가? 딱 한 가지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하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적 바르고 교회의 비전, 선교적 방향을 위해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달려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방향성을 잃을 때,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잊을 때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사라질 수 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직까지 흩지 않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파하고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을 놓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죠. 흩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벨탑을 쌓지 않을 수 있는가? 내 인생의 탑도 쌓지 않을 수 있는가? 흩어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흩어져서 각자의 속해 있는 삶의 터전에서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국립공원에 둘레가 30m가 넘는 이 나무 밑 가운데로 이제 자동차가 통과할 만큼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나무가 있거든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레드우드 나무로 불립니다. 엄청난 거목이죠.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레드우드 나무는 120m라고 합니다. 120m면 어느 정도인가? 63빌딩 정도의 높이까지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엄청나죠. 이 나무는 보통 60에서 70m 정도까지 자라면서 숲을 이루며 자라는 나무인데 레드우드 나무예요. 놀랍게도 뿌리가 3, 4m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2명 있는 정도의 뿌리인 거예요. 제가 150m라는 건 아니고요, 좀 더 큽니다. 네, 이렇게. 근데 사실 63빌딩을 지탱하는 뿌리가 이 정도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얕은 거죠. 캘리포니아 이 지역의 바닥에 안반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나무 뿌리가 안반을 뚫고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 크기에 비해서 뿌리가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 국립공원은 태풍이 잦은 지역이라 강풍이 부는 날에는 수십 미터의 뿌리를 가진 나무들도 속수무책으로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레드우드 나무는 끄떡없이 건재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나무는 그 얕은 뿌리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레드우드 나무의 뿌리에 있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들은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주변의 나무 뿌리들과 강하게 얽힌다 그래요. 연결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된 뿌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지탱하고 또한 영양분까지도 공유합니다. 이 나무가 한 3,000년가량 산다 그래요. 수천 년 동안 넘어지지 않고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밀이 서로 하나로 연결된 뿌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너무 뿌리가 얕은 인생이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죄보다는 의를 행하고 싶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죠. 계속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내면의 어떤 불신의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영생을 믿는데도 나는 또 흔들리고, 뿌리가 얕은 인생, 태풍은커녕 산들바람에도 넘어질 것만 같은 우리의 믿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탱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의 얕은 뿌리를 아시고는 더욱 하나로 연결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지금 하나로 예배드리는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연결점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 끈끈하게 예수님으로 연결될 때, 그때 우리는 레드우드 나무처럼 수많은 태풍들 속에서도 강력하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 하늘 공동체는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로운 텀이 시작되기 전 11월까지 위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려고 합니다. 위예요, 위. 우리가 더욱더 진실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영원히 유일하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단 하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 하셨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라는 개념은 사도행전 복음을 전하는 모든 길에서 정말 많이 강조되면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시작되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위 할 때 이가 세 개가 꼭 저희 로고 같지 않나요? 저희 천재적인 저희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였어요. 보고 와, 진짜 우리는 우리 되기 위한 준비가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연결된 뿌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쓰러진 영혼이 되고 바벨탑을 세워나갈 겁니다. 우리 무서운 거예요.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으쌰으쌰 우리 너무 좋다, 그 안에 예수님 없이 탑을 쌓아나가는, 무섭지 않으세요? 그렇게 가는 우리는 우리가 아니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뿌리는 얕아서 또 넘어지고 쓰러질 것만 같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단단하게 연결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목이 된 우리의 하늘이란 나무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노래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연결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흩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